한 미국 남자가 이웃집 사람으로부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의 와이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다가 제 양심 때문에 찔려 솔직히 고백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용하도록 허락해 주실 바랍니다. 이 문자를 받고는 자기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다시 그 사람부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철자에 실수가 있었네요. 와이프가 아니라 와이파이입니다. 라고. 와이프와 와이파이는 끝 이자와 아이자 하나의 제가 다를 뿐입니다. 무선 인터넷을 당신의 무선 인터넷을 잡혀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그만 오해가 있었습니다. 무선 인터넷쯤이야 얼마든지 같이 쓸 수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좋은 집은 어떤 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중국 남북조 시대 송계라는 사람이 고위 관리직에 있다가 관리직에 물러나서 이제 남은 세월을 한적하게 지낼 집을 찾다가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곳곳을 다녀왔더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이웃집에 집을 하나 그는 발견하고 그 집이 100만금짜리 집인데 무려 1100만금이나 주고 그 집을 사는 겁니다. 그저 여승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집을 사시는가 묻자 이때 송계아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값은 100만금인데 1000만금은 당신과 이웃이 되기 위한 값입니다. 당신과 이웃이 되고 싶어서 1000만금을 더 치르고 이 집을 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 좋은 집입니까? 고대강실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이웃에 고약한 사람 만나서 늘 다투고 싸워야 된다면 결코 그 집은 좋은 집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그곳이 좋은 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이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몇 명이나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고 또 알아서도 안 되는 이런 시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치동에 살던 그 연립주택에 그때 저희 집 사람이 고추 소배기 김치를 만들어서 이웃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줬더니 그 이웃집에 살던 주부가 대뜸 우리 이런 거 안 먹어요 하고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돌이 거기 무안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한 마을에서 서로 마실도 다니고 서로 이웃집에 이제 특별한 음식 하면 나눠도 먹고 하던 시대가 이제는 이런 거 주고 받아도 안 되는 것처럼 치부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 혹시 마실이란 말을 아십니까? 이웃에 놀러 가는 것을 마실이라고 하는데 저는 밤마실들 많이 다녔는데 요즘 같으면 이웃집에 마실 간다는 건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따뜻하게 인정을 주고받는 마을 공동체가 이제는 바로 빽빽하게 집들은 옆에 붙어 살고 있는데도 모두가 다들 단독 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불과 나흘 전에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트레이시 크라우치라는 그 채용 및 시민사회 장관을 고동 문제를 전담할 의로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Minister for Loneliness, 의로움을 담당할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영국의 적십자사 조사로 의하면 영국 인구 6,500만 명 중에서 무려 900만 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정신건강연구소에서는 외로움이 치매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했더니 노인 5명 중 1명이 지금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했는데 이들 가운데 13.4%가 3년 뒤에 치매에 걸리더라는 이런 조사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그들이 실제로는 뭐 독신이 됐거나 상처를 했거나 어떻게 외로운 처지에 있어도 그들 가운데 5.4%만 치매에 걸리는 결과로 한 3분의 1가량밖에 되지 않는데 오히려 이제 외로움을 느낀다고 고백한 사람은 거의 3배 가까이 치매에 걸리더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자들 가운데서 4명 중에 1명꼴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가 혼자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이가 많기 때문에 일본 사회를
단신사회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요. 무연고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서로 그 회사에서 안부 전화를 걸어주는 외로운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신업종이 생겼고, 또 유품 정리, 혼자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들에게 유품 정리를 해주는 전담 회사까지도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태리 속담에 고독은 심지어 낙원에서조차 견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도 가서 아무리 좋은 것 다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면 그건 지옥보다 나을 바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점점 사람이 고독해져가는 이유가 뭘까? 그는 이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철저히 담을 쌓고 벽을 쌓은 채 이웃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이 폐쇄성이 점점 고독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강조하고 계심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뭘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사람의 그 예수님께 물은 의도는 좋지만 예수님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했는데, 이 질문은 그래도 모든 인류가 물어야 될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받겠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좋지 못한 속내로 이것을 질문하는 거 아시고, 그래 내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더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한 말이 본문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는 정작 이걸 행치 않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11장인가 보면 이런 율법사에게 있으면 이런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사람들에겐 잘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이제 여기에 손대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하시며 그가 말로는 옳은 말을 하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율법 교사는 한번 자기를 또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선생님 제게 이렇게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나서 저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곳 해발 760m나 되는 상당히 고원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무려 30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37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런 거리에서 높은 1000m 이상의 그 높이 표고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곳에 가는 도중에 길도 험하고 이제 도중에는 석회암들이 있어서 여기 옛날부터 강도가 자주 출몰했던 이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돈만 뺏어가면 그것도 그나마 나을 것을 그를 얼마나 이제 많이 때렸는지 거의 죽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니 아이고 모른 채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다음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도 그냥 그도 모른 채 하고는 훌쩍 그곳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아이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소독해주고 그 자리에 또 기름을 발라준 다음에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한테 이 사람 좀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내일 이곳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내가 지금 당신한테 2 데나리온의 돈을 주겠습니다. 만약 돈이 더 들면 그때 가서 제가
다 이제 지불해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했다는 이 내용이 예수님께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건 픽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팩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 모두가 유대인이고 그나마 그 중에 또 이제 그리고 나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을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 모두 다 유대인들의 이들은 전혀 어떤 선행이 나타나 있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개돼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착한 일 했다고 예수님께 얘기를 지어내서 했다면 당장의 유대인들로부터 이 명예훼손죄로 돌매를 맞을 만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은 걸 보면 이건 실제로 있었던 팩트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율법교사라고 자부하지 말고 또 유대인이라고 과시하지 말고 내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처럼 너도 실제로 이제 가서 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사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거기다가 또 이제 강도한테 맞아서 거의 죽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그대로 그런 죽고 말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천만다행히도 여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치료해주고 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갔다가 맡기면서 돈이 더 들면 돈도 내가 다 지불해주겠다고 돈까지 그에게 지불하고 그곳을 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안 왔다면 꼼짝없이 그는 그대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가까이 갈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줬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일을 해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곤충으로 비유할 때 다른 곤충을 늘 잡아먹고 살아가는 거미 같은 존재가 있다. 이런 존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지만 다른 곤충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그렇다 해치지도 않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런 존재가 있다. 또 하나 또 다른 존재는 꿀벌 같은 존재다. 이 꿀벌은 꽃가루를 날려서 식물을 열매 맺게 해주고 또 사람에게 꿀을 제공하는 이런 참으로 유익한 존재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꼭 필요로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 말씀을 보면 이 강도 같은 사람은 거미처럼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여기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그리고 여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꼭 있어야만 하는 필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 여행하다가 어느 자매를 만납니다. 그 자매는 자살하고 싶은 괴로운 심정을 이 테레사 수녀에게 말하자 수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그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딱 한 달만 내가 일하고 있는 인도의 캘커타에 와가지고 내 일을 좀 도와준다면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는 딸리 자기가 어떤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테레사가 이른 대로 그걸 따라가서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그 행렬병자들 다 이제 그 죽어가는 사람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 병들어 이제 신음하는 사람들 형성껏 돌보면서 한 달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몸바쳐 일하면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게 절망에 빠졌던 사람의 새로운 삶의 의욕을 얻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자기 마음에 새로운 어떤 삶의 충동이, 삶의 의욕이 그 마음속에 솟구치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자면 그들을 돕고 섬기는 데서 순수한 어떤 생의 의미와 환희를 느끼면서 한 달 후에는 테레사의 다른 조언이 필요 없게 되었고 거기서 일하면서 테레사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이웃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마을에서든 정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왠지 사람들이 나를 꺼리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내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 진정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돈 가지고 다 이제 되는 건, 돈 많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2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랑할 줄 아는 가슴만 있으면 된다. 영혼은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든 필요로 한 존재가 될 때 이것은 내 자신이 먼저 행복을 느끼게 되고 참된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아는 데만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37절에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알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명이 어디에 있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실천이 없었다는 것, 액션이 없었다는 것이 그게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그가 생각으로는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전혀 여기에 합당한 실천이 없었다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 교구를 맡고 또 그러면서도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집회 때 청년들이 그 단마크 글에서 이제 공연하는데 보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현대판으로 각색해서 이것을 공연했습니다. 먼저 이제 한 청년이 지나가다 깡패를 만나가지고 뒤지게 맞고는 거기 쓰러져 있는데 그 자리를 목사님이 거룩하게 성경책 끼고 가다 보더니 어휴 하고는 그냥 모르고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이 보더니 아이고 장로님도 고개 싹 돌리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청년이 나타나서 아주 비분간개하면서 열변을 토합니다. 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마저도 이렇게 타락했고 목사고 장로도 다 엉터리에 사기꾼이고 다 잘못됐다고 한참 욕을 합니다. 그 모습까지 봤을 때 야 이거 뭐 요즘 교회 잘못되고 청년들이 이거 비판하기 위한 이제 연극인가 보다 하고 좀 진부한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청년 하나가 딱 등장하더니 그 나와서 그 청년을 보고 하는 말, 아니 당신이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고, 이 사람 지금 쓰러져 그냥 죽으려고 하지 않느냐고,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필요하냐, 어서 빨리 이 사람 데려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깡패 만난 그래 죽어가는 크게 다친 청년을 들쳐업고는 병원으로 달려가는 모습으로 이 연극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야 우리 젊은이들 참 생각이 기발하고 기특하다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잘못됐고 교회가 타락했고 별별 소리 하는 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나에게는 어떤 액션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관건인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충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얘기는 누구든 좋은 얘기 다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의 어려움과 아픔의 현실 속에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지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은 누구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다른 이에게 참된 이웃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묻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대답하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도취돼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그에게 아니다. 너도 이런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이렇게 큰 환난 중에 있는 이에게 찾아가서 너도 그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일을 위해서 행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자기 기름과 포도주를 그는 여기 쏟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야 될 그 나귀를 대신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가서 여관에 가서 그를 맡기면서 또 자기 돈을 지불하면서 이 사람 잘 보살펴 주라고 말했습니다. 포도주는 소독약이요, 기름은 이제 하나의 연고로서 더 상처가 이제 덧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는 돈 2데나리온은 돈 줬는데 이 돈의 1데나리온은 당시 역사가 있는 폴리비우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데나리온이라면 거의 2달치 숙박비에 해당하는 꽤 큰 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자기 시간까지도 이제 쏟아서 그를 위해서 이제 자기 정성을 다한 걸 보게 됩니다. 이튿날이라고 했는데 시리아 역본에 의하면 그 다음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새벽에 길을 떠나야 할 만큼 급한 사람, 일이 지금 바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의 시간까지 이제 쏟아서 이런 정성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3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집사님, 만약 집사님이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30억 원을 이제 벌게 생겼다면 이 돈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30억 원이요? 그럼 제가 한 3억 정도 떼서 불우이웃돕게 성금 내고요, 목사님한테 한 1억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도 하고 교회 에어컨도 제가 놔드리겠습니다. 허허허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 공돈 3천만 원이 생겼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3천만 원도 작은 돈 아닌데 그러면은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제가 남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요? 그럼 공돈 30만 원 생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반 정도 떼어서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집사님, 공돈 3만 원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집사님이 우물쭈물하면서 주머니 속에 3만 원을 만지작거리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리라 하고 먼 훗날 우리는 이제 뭔가 잘 되면 그 벽권이라도 또 당첨되면 뭐 큰일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지하철을 타거나 어떤 터미널 같은 데서 구걸하는 사람 만나면 꼭 그들을 위해서 500원짜리 동전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날마다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분들에게 500원이라도 주려고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택시를 타고 내릴 때면 꼭 1,000원씩 팁을 주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 앞에까지 거기 가면은 10,000원이 딱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집 수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고심하다가 요금이 9,000원 나온 그 지점에서 내려달라고 해놓고 10,000원짜리를 그대로 이제 주고 1,000원 팁으로 주고는 그리고는 집에까지는 걸어왔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뭔가 내게서 나가는 것이 있고 내가 베푸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이웃이 되는 것이지, 내게 아무런 손해가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이웃을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그저 주먹 한 대 맞은 정도로 좀 이제 약간 작은 이제 부상만 당했다면 이때 사마리아 사람이 당시 도와주겠다고 할 때 이 더러운 손을 어디다 데려고 하느냐고 펄쩍 뛰면서 그를 밀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동안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가 다가와서 그를 보살펴줄 때 얼마나 고맙게,
얼마나 귀하게 그것을 받아들였겠는가. 그들은 분명 그 뒤에 그들의 친구가 되었을 것이고 좋은 이웃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웃과 더불어 친구로 맺어주고 참된 이웃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전혀 이제 그들과 상종할 수 없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유대인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의 모델로 이 사람을 소개할 만큼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때 이웃에게 또 이제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선행 때문에 죽기 전에 그는 이런 다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런 큰 혜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친절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서로 좋은 사이로 살아가는 이웃 사이에 이 그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이웃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서로 살피고 서로 위하는 그런 곳이 천국으로 바꿔진다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이웃이 지옥이다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이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이웃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마트 CCTV 담당 알바생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라는 이런 이제 감동적인 얘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3살 여성입니다. 19살 때부터 매장 입구 도우미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한 스토어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제 업무는 이제 절도 검거가 주 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방제실에 CCTV를 보는데 어느 꾀죄죄한 아주머니가 유모차에 칭얼대는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 아래 짐 싣는 공간에 분유 2통을 넣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절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고급 물품들인데 갓난아이 먹는 분유를 이제 훔치는 걸 보니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이가 배고팠으면 저걸 훔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저렸습니다. 절도하는 모습을 보면 즉시 팀장님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CCTV는 아주머니를 찍었고 보관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 아주머니를 따라가서 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절도한 사람들은 아니라며 화를 내며 부인하는데 아주머니는 주저앉아 잘못했다며 펑펑 울자 한 아기마저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언젠가 결혼하면 저 역시 아이 모유 하나 먹이기 힘든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나 역시 그 아주머니처럼 절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계산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분유값이 그렇게 비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통 사는데 5만 원이 넘더군요. 아주머니가 왜 아가씨가 사주느냐고 묻기에 그냥 아기가 너무 예뻐서 선물해 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보안 요원으로서 이것이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CCTV 자료는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언젠가 들킬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이 일이 있은 다음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팀장님이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주시며 분유 2통 값과 나머지 잔돈은 잘했다는 칭찬을 주는 보너스라고 말했습니다. 약 2년이 지난 일인데 그 아기는 지금쯤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겠지요 하는 한 매장 CCTV 감시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자식에게 분유 하나 제대로 먹이지 못할 만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 이런 일들을 나와 무관한 일로 이렇게 과연 치부해야만 될 것인가. 김혜자 권사님,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은
그의 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시키면 50명은 영양 부족, 20명은 영양 실조이며 그 중에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이다. 한 여인이 있었다. 세상에 일어난 온갖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항의했다. 왜 당신은 이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널 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것 아니다. 오히려 내가 남의 어려움을 알고 베풀고 구제하면 평생 구제하며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해주마, 풍족하게 해주마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복 달라고 떼쓴다고 무조건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따뜻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이 되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편 사정 헤아리시고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셔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들으시는 이번 주의 메시지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만으로 말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저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낙원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들고 저 네팔 땅을 향해 그리고 티베트인들을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도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면 좋은 친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그 땅도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평안히 가서 주의 사랑 잘 베풀고 함께 나누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